1월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모두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신방을 통해 잠시나마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을 찾아가는 선생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 청소년부라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귀중하게 쓰여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혜 주셔서 듣는 저희도 눈과 귀를 열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그 시간 속 함께 하시는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안 본 지 오래돼서 얼굴도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다시 2021년을 맞이했으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인도자로 처음 섰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말씀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그때 선포하셨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를 진짜 다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외워서 영상을 찍어서 맨 처음 선생님한테 보내준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짱 좋은 선물로 보답을 할게요. 혹시 그런 친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GBS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꼭 이 말씀을 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건데 첫 번째 곡은 감사함으로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지금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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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세대가 너무 어렵고 정말 이제 징조가 나오고 아버지께 다가갈 예배당조차 내 힘으로 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나 내 방에서나 저곳에서나 아버지를 항상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강건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저번 주에 37장 봤죠? 8장 건너뛰고 39장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로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면서 읽을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 같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되게 식상한 인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가진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앙인들의 롤모델 같은 약간 그런 완벽한, 거의 흠집 하나 없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뭐 꿈을 꾼 적도 없고, 나는 뭐 세상 유혹을 그렇게 완벽하게 물리치지도 못하고, 나는 뭐 감옥에 갇히면 나는 뭐 거의 뭐 그냥 자폭할 거야. 거의 뭐 이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자폭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고 마침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오른팔이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저 먼 나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봐갈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생각할 땐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인물을 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가리키는 포인트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요셉과 그의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그 참담한 비극에 맞춰져 있고, 그 비극 가운데 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어떻게 인내하며 그 한 인물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가는지, 더 나아가 먼저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형들이 이스마엘 손에 요셉을 팔았고 그 판자의 손에서 요셉을 누가 샀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누구? 보디발. 보디발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그의 신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3번이나 그의 신분을 점층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노예는 집에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는 건 바로의 안이,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를 섬기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 힘도 있을 뿐 아니라, 힘도 셀 뿐 아니라 가장 태양신 옆에서 태양신을 호위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심으로 자가 되어 집에 있으니 모든 이 동사 세 개 사이에 와우 계속법이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와우 계속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건이 순간 뭐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긴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 세 개의 문장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 와우 계속법이라는. 하심으로 자가 되어 집에 있으니, 앞에 직역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갈 수가 있었던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거를 요셉에게 집중되어 또 있지만 그뿐 아니라 그의 주인마저도, 이 애굽 사람 보디발마저도 요셉을 바라볼 때 저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구나.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어쩌면 저 아이는 히브리 저 노예 아이는 자기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신, 물론 자기가 태양신을 보필하고 있는 자이지만 뭔가 저 아이는 범상치 않아라고 느낄 정도로 요셉을 바라볼 때 뭔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4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가 또 6절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 보디발이 이 세상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그 태양신을 지켜야 하니 이 사람의 정치적인 짬밥,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가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그냥 통밥으로 다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디발은. 근데 그런 그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도 보았듯이, 3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어떠한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신, 여호와라는 신이 저 아이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첫째로 그는 본 것이고, 둘째는 이거예요. 4절에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캐릭터를 사왔으니까 저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겠죠. 쭉 지켜봤겠죠. 눈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를 지켜봤더니 요셉이 첫 번째는 물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성품이 어때요, 여러분? 눈치 없죠? 좋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7살 때 자기가 지금 꾼 꿈을, 두 가지의 꿈을 그냥 형들에게, 그러니까 그 꿈이 해석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형들이 먼저 자기에게 절하고, 두 번째는 형들도 절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형들에게 당당히 들으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이 없는 아이예요. 꾸밈이 없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세상적으로 보면 눈치가 없고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만 요셉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요셉이 형들 위에 군림하고 진짜 자기가 꿈을 꾸었더니 이 꿈이 범상치 않아. 왜냐하면 범상치 않으니까 막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그 꿈 자체가 형들 위에 군림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내게 고개를 숙이더라는 꿈을 요셉이 정직하지 않더라면이 아니라 뭔가 좀 세상적인, 그러니까 뭔가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성격이었다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품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야기했겠죠. 뭔가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아이였다면.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전혀 눈치 1도 없는 친구였던 거예요. 정직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스토리로 봤을 때 요셉에게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정직하지만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실해요. 맡은 바 임무를 그게 100kg든 120kg든 100kg 가서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지쳐서 쓰러질 만큼 그 아이가 100kg를 3박 4일을 걸어갔다면 아예 억분하고 돌아와도 됐을 텐데 아버지가 부탁한 그 말씀,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또 20km를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를 임무를 받으면, 미션을 받으면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할 수 있는 한, 어쩌면 목숨을 걸 만큼 그 아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이 파악한 거예요. 그냥 보디발의 집안 자체는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요. 넘버 2예요. 권력 넘버 2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집안의 그 모든 것, 자기가 먹는 거,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애굽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인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 부분은 아무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모든 걸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는 요셉을 그냥 저가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네 이래서 맡긴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기에 그의 성품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보였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 의문이 또 들어요. 역시 선택받은 사람은 달라. 역시 선택받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넘버 2의 집에 팔려가. 역시 델로면 돼. 내 인생은 뭐 이번 생 망했어. 여러분들 또 이런 샤머니 이런 또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에 팔려온 게 델로면 됐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달라. 코스가 달라. 이게 아니라 요셉은 그래도 행복한 가정, 그래도 좀 그 동네에서 좀 사는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예요. 모든 집안의 사랑을 곱게 다 받으면서 자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죽일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그 안위가 궁금해서 그 안위를 걱정해서 달려간 그 형들이 오히려 죽일 뻔 당하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팔려나가는 그 아픔과 배신을 경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 땅에서는 좀 유복한 가정이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노예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노예일 뿐이에요. 델로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절망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배신과 그 서러움을, 억울함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 자체도 그냥 노예로 전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알아요. 제가 노예로 팔려간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20살 이 중반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잠깐 그만두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좀 살아봐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옷을 좋아해서 옷을 좀 팔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이태리 수입 브랜드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점퍼가 기본 100만 원 후반부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티셔츠가 20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제일 싼 반팔 흰색 티셔츠가 15만 9천 원. 그리고 반바지가 49만 원. 뭐 긴 바지도 뭐 한 그 정도 때 그렇게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브랜드의 특성과 옷 소재가 이런 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좋아서 들어가서 일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26살 때까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자랐어요.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거죠. 왜냐하면 20살 때 제주도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겨울 빼고는 3계절 다 바다에 들어가서 소라 따고
작살로 고기 잡고 이렇게 코난처럼 살다가 거의 뭐 자연인으로 정글의 법칙 찍으면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이 또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휘황찬란한 서울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경기도 덕소에, 남양주시 덕소에 있었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양평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이 교회에서 하는 교육관이 양수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총구석 산에 산 3개 넘어가는 첩척 삼중, 그리고 학교마저도 저 양평 저희 구석지인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내내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26살인 거예요. 그냥 이 내내 서울 뭐 도시 구경은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때묻지 않은 그 감성 그대로 자랐겠어요, 20대 중반까지. 그런데 그 강남 한복판 백화점에 들어가 그 비싼 옷을 팔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 무슨 말이냐면 옷을 사러 왔어요. 한 어머니 고객님이 고등학교 된 아이를 손을 잡고 와요. 그리고 옷 좀 골라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옷을 우리 고객님, 우리 아드님 막 이러면서 막 또 옷을 막 위아래로 딱 입혀요. 아들이 막 싫대. 그럼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또 옷을 막 또 꺼내와서 딱 해가지고 풀세트로 딱 맞춰서 딱 했더니 480만 원. 480 얼마였던 것 같아요. 백화점 그 5%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데 좀 할인 받아가지고 한 5, 6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가 그 백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꺼내는 거예요. 현금으로 하면 10%를 해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이 되는 돈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제 눈앞에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는 고객님들이 다 대부분 그런 정도의 이제 부유한 분들이 오세요. 상대적 박탈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안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뭐 집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밭도 팔고 교회 헌금해 가면서 이렇게 왔지만 지금 제 현실은 그때 저의 현실은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학비를 댈 수 없으니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년에 곧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가게조차도 이제 파산 신고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 세상 물정 몰랐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위에만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 집안은 망해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흥하고 있더라. 상대적 박탈감. 뭘로부터?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게 되더라. 우리 엄마가 그 돈을 헌금을 안 했다면,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 그 밭이 귤밭 3,000평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밭을 그때 안 팔았더라면 저도 유학 갔다 왔을 텐데, 나도 유학 갔다 왔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셉이 지금 한참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가 팔려온 거예요. 노예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하면서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고객님들 비위 맞추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뭐가 없어서, 세상 게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나는 곧 우리 집안은 망해가니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집안들, 세상 집안들 보니 마음이 아픈.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오시는 분이 제 이름을 보고 교회 다니세요? 우리 청년 교회 다니나 보다. 그 어머니, 그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럼 그때 더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게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 시간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나눈 그 인격적인 대화, 뭐 일방적으로 막 퍼붓기도 했었고,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제가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철이 들었어요. 세상 물정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돈이 전부일 수도 있고 돈이 전부가 아닌 것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머리로만 알았죠. 그러나 제가 그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 돈이 돌아가는, 돈이 가장 융통이 되는, 가장 그 사람이 느끼는 사치와 허영, 모든 것, 돈만 있으면 고객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한 자리에서, 그 한복판에서 제가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디에서 39장 1절에서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보디발의 신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의 중심의 한가운데 있는 자의 집 안에서 요셉은 지금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훈련받으면서 요셉은 철이 들어가고 있고, 요셉의 현장에서 사람으로부터 겪은 배신, 절망, 고통,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 노예 생활, 일을 눈 뜨면 일해야 되고 눈 감으면 잘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일반 개인적인 생활이란 없는 그 노예 생활에서 요셉은 지금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은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절에서 신분을 밝히고 있죠. 모든 세상의 중심을, 그 세상의 힘을 지키는 자의 그 또 다른 그 더 큰 힘, 그 세상의 부요함,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을 소개할 때 점층적으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2절 이후로 성경이 그를 비추길 그냥 어떠한 주인, 요셉의 주인, 그리고 그 이후로 그를 말하길, 보디발을 말하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일 뿐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축복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던 관심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자, 그를 위하여서 그 집안에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은 보디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경기권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니 여러분 서울 경기권에 사시지 않아요?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습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훈련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디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그곳이 비록 세상의 힘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곳이 비록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세상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철이 드셔야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 세상의 연예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바라보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반짝이는 것, 세상의 모든 부요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섭리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주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이 때부터 알기 시작한다면, 요셉도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요셉도 지금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이때 형성된다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을 너무나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외인애를 깨달아 가시고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결국 하나님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한 주를 또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살 된 철없는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어떻게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를 통하여 이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자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중심 가운데 있다는 걸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요셉이 지금 느끼면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그 길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쁜 마음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안녕.